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계획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계획하면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의 미래를 모르지만 어렴풋이 예측하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그대로 가면은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면서 그것을 정하시는 계획을 했다. 알고 정하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개개인의 선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적인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하신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성도의 그 거룩한 삶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12장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관계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3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다.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섬김이 나오고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보통은 생각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도 그러한 몸이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물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고 성품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이 지체들로 그 역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의 역할에 맞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여러 가지 그 멤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 이제 인터넷에 많은 그 설교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요, 뭐 우리 독립진흥회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양 해놓고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몸을 누가 이루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리스도의 몸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령은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 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어디에서 일을 할 때는 몸이 하지 생각으로 뭔가 쫙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몸의 역할을 한 데 있어서 걷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고 무엇을 짚는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로서 잘 작동하게끔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영적 선물이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한 몸이지만 각 지체가 있다, 다른 직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배언, 섬김, 가르침, 그리고 권면, 그다음 주는 것, 다스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선물인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영적 선물. 영적 선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선물들로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역할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갈 것들이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는 왔다 가도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냥 짧은 시간 왔다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제목이 신자 라면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에 웃어주셔서. 요즘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 막 이런 막 그러는데 싫어하는데 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신자라면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영존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방향과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안 되니까 그냥 이래도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신자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오늘 그 본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도 이제 12장에서 많은 영적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대언을 하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까지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똑같은 그런 영적 선물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로 이어지면서 사랑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영적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선물보다 더 뛰어난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선물들을 지체들한테 사용하고 지체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시뮬레이션 가식입니다. 가짜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식 없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식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논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오늘 본문도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체를 가식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악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아까도 봤지만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뭘 하냐면요.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내놓으셨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실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식 없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붙드셨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몸의 순환 시스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들 간에 이 순환되고 이제 뭔가 영양을 공급하고 하는 그래서 서로 건강하게 순환하는 그 순환 시스템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어야 지체가 건강하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유여수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도 사랑이 나오고요. 10절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9절에서 나오는 사랑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9절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10절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대한 내용을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들라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혐오하고 선을 붙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또 사랑이 나오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훨씬 더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가 어떻건 직업이 어떻건 성격이 어떻든 간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친절해야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런 존중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시합니다. 사람들을.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뭐 영혼 없는 친절,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는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가식이 없이
그러면서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결국 말과 행동입니다. 말이 공격적이 되지 말아야 하면서 말이 부드럽고 행동도 그렇고요. 늘 싸울 때 뭘로 싸우냐면 인사 안 한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반말해?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 말과 그 행동, 인사 이런 부분들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면서 나중에 지난 후에 봤을 때 이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됐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지체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 지체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으로 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저 지체가 알겠지라는 그 믿음은 나만의 믿음이요, 나만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서로 간에 정말로 말 조심하고요, 그리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존중하는 말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늘 생각하지 못하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형제 사랑에서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인데 이 일을 내 생업 그리고 뭐 직장에서 이 일을 부지런해라 이런 말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문장 앞뒤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slothful이라고 나오는데 이 sloth는 뭐냐면 동물 이름입니다. 그 나무늘보거든요. 예. 나무늘보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는데 왜 그 어떤 관공서에 있는 사람을 하면서 말도 천천히 하고 뭐 이렇게 막 천천히 하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나무늘보에서 나오는 슬러스풀입니다. 그래서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그 동작이 느리신 분들 빨리 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게으름 없이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일을 할 때 있어서 비즈니스라고 나왔지만 이 비즈니스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이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만난다면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을 섬기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만 그렇습니까?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른 종류로 독특하게 그리고 정말로 똑같지 않게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망 중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도 강의를 했지만 크게 하나를 뽑는다면 빌립보서에서는 주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라,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데 옥중에 있으면서 주를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면 너에게 안전하니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짜증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옥중에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주를 기뻐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환난이 오게 됩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오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서 이게 참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자들이 맷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맷집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면서 있을 때 김기풍 형님이 오셔가지고 민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군대 얘기를 막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 불합리한 것들이거든요. 분명히 기합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기합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뻔히 알아요. 저 훈련관이 나한테 기합을 주려고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못해서 기합을 주고 벌을 주면 괜찮은데 이미 나는 오늘 밤에 너희들을 벌 줄 거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관들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쭉 본인들의 플랜 안에 있거든요. 훈련 기간 중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벌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유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만들면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합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군대를 가면요. 정말 비상식적인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날이라라는 그 소망을 이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억울하게 환난을 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맷집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맷집을 갖게 된다. 굳은 살이 베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그리고 어떤 충격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몸이 됩니다. 그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군대에서 그렇게 맨날 그 훈련 받으라고 할 때 엎드려 뻗쳐하고 팔굽혀펴기, 왜 훈련도 맨날 팔굽혀펴기 하라고 하고 엎드려 뻗쳐하고 뛰라고 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체력이 강화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 총을 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형제님과 그 형제님의 가정이 제 옆에 서서 오늘 계속 민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뻐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39절에서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칠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계획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해석하고 의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땀이 핏방울 같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절박하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이제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기 전에요. 무엇을 나누어 주기 전에 뭘 알아야 하냐면 성도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 지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요,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도요,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라고 하면 꼰대입니다. 이 꼰대가 뭐냐고 하면 나는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꼰대들은 뭘 합니까? 항상 조언을 합니다. 지금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늘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거 그래서 그래. 그거 그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본인은 되게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답이 바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꼰대의 특징인데 학교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접이 필요합니다. 뭔 것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왔건 뭘 했을 때 반드시 대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신자라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름 알고 얼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 여정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에서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다른 조직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모임보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려고 모임도 그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손님 대접하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신자들은 불의의 만몬으로도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도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바로 축복하라라고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도 어떻게 잘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는 끝까지 가지고 와서 밟으리라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축복하고, 바울을 축복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자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야 되는 자들이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같은 감정으로, 이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몸이 한쪽이 아프면 당연히 이 몸 전체가 아픈 것이지 한쪽은 아픈데 한쪽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지체들이 특성입니다. 속성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내가 여기 분명히 잘려져 나가고 아픔이 있는데도 내가 감각이 없다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디서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부분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공감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나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기쁨이 됩니다. 지체들의 기쁨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6절에 높은 것들을 생각을 두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가 있다면 내가 같이 낮춰져서 겸손하게 되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요, 이렇게 낮아지는 것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낮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체를 위해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을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존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태평성대하게 사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람이 또는 굉장히 미워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힘입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부분들의 어떤 성품들의 일부를, 권능의 일부를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신 그것이 영적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의 기원, 이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세로 이 영적 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문화는요,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의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렇게 그리스도 지체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신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책임 있는 신자로서 주님 뜻을,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